사무엘상수 7장 3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리저 우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델 아래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한동안 이제 미국 서점에서 인기가 있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신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다루는 주제는 소위 언더독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더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실패자, 부적응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위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하면 을을 말하는 것이 언더독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제 언더독이라고 하는 건 투견에서 왔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두 마리의 개가 물고 뜯고 싸우다가 힘이 없어서 싸움에 져서 밑에 깔려있는 녀석을 언더독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힘이 있어 싸워서 이겨서 위에 올라타고 있는 녀석을 탑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책에서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이 언더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언더독이 탑독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언더독이 탑독을 이겼는가 하는 것을 여러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언더독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무기도 변변치 못한 언더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자였던 언더독이 강자였던 골리앗을 탑독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자였던 다윗이 강자였던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다윗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 시대 때 전쟁을 하면 종종 대표들끼리 나와서 전쟁을 벌이는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군사들이 다 나가서 전면전을 벌이면 희생자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양쪽에서 힘센 장수가 한 사람씩 대표로 나와서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이 시대에는 많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블레셋에서는 전쟁을 하면 골리앗이 나오는 겁니다.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워낙 키가 크고 힘이 셌기 때문에 그 체격에 맞는 무기를 들고 갑옷을 이기면 그를 당해낼 장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팔이 길고 힘이 세기 때문에 다른 장수들보다 2배, 3배나 되는 그 무기를 가지고 나오니까 웬만한 사람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골리앗과는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침공에 소리를 지르고 서 있자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타나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 다윗이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것 같은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가?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그동안 골리앗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싸웠던 싸움의 방식이 골리앗의 싸움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과 칼을 들고 1대1로 싸우는 것은 골리앗이 제일 잘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잘하는 골리앗의 방법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맷돌이었잖아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물맷돌이었었습니다. 양을 지키다가 맹수들이 공격해 오면 물맷돌로 맹수들을 물리쳤어요. 골리앗 앞에 나간 이 다윗이 물맷돌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막 돌리다 탁 던졌어요. 물맷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히게 되었고 골리앗이 꼬꾸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잘하는 골리앗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다윗은 골리앗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잘하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말콤 글래드웰이 이렇게 골리앗이 말한 게 아니고요. 말콤 글래드웰이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더독일수록에, 사회 약자일수록에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가져야 되고 그 방법으로 세상을 살고 그 방법으로 싸워야 기득권을 가진 탑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자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강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가 앞장서 가는 사람들 많아요. 물질 있는 강자, 권력 있는 강자, 지식 있는 강자 많아요. 돈 많은 강자 많아요. 그리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치열하게 개처럼 물고 물리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만의 방식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그들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시험이 온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일,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통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골리앗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시험과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난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생산적인 고난입니다. 생산적인 고난. 두 번째는 파괴적인 고난입니다. 생산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고난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생산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다 군대에 갔다 와요. 어느 분은 우리 남편은 안 갔다 왔는데요. 그런 분 있으면 그건 이제 특별한 경우예요. 다 군대를 갔다 오는데 집을 떠나서 젊은이들이 낯선 환경에 산다는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훈련을 하고 통제를 받아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오면서요,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의도 전부 다 발라지고 웬만한 어려움 쉽게 이기고 남자다워지고 철이 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가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게 생산적인 고난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녀석도 있어요. 달라지기는커녕 더 성격이 괴팍 이상한 건 배운 요령만 들고 욕만 그저 배워가지고 오고, 이것이 파괴적인 고난이라. 이렇게 고난을 파괴적인 고난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힘들어서 못한다,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나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당신 때문이다, 운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파괴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골리앗으로 인해서 고난을 만났습니다. 블레셋은 정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나라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칼을 들고 싸우는데 이들은 칼로만 그 쇠로 만든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와서 싸워요. 이게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이들은 일찍부터 말을 이용했대요. 그래서 병거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싸우는데 이들은 마차를 타고 하고 병거를 타고 공격을 하니 이길 재간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소총 들고 따쿵따쿵 우리 총을 쏘면서 싸우는데 이들은 탱크를 몰고 포를 가지고 와서 싸우니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을 생산적인 고난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산적인 고난으로 만들었는가? 제일 먼저 이들은요, 우상을 제해버리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면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제일 먼저 이들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생산적인 고난이 되게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신들을 버렸는데, 이들이 이방신들을 우상 버리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요 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 아세라, 밀고, 아스타롯 이런 거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저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데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더 부자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점점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한결같이 쾌락의 신이었고 풍요의 신이었었어요. 억압하는 것도 없었고 즐기자는 그런 신이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끊어버리고 그것들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쉬웠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우상들을 다 버렸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것일까? 이런 겁니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예배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살고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생활할 때는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물질 중심으로 살고 취미 생활을 하는데 철저하게 아스타롯을 따라가는, 향락을 따라 쾌락만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의 안목을 하지 못하는,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생산적인 고난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섬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살고요,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게 되고요,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요,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것이라. 가장 먼저 이들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식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회개 운동을 전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모여서 무엇이었느냐? 여호와께 물을 부었다. 여호와께 물을 부었다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제단에 물을 부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물을 부었을까요? 물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막 지역이잖아요. 물이 귀하잖아요. 그 귀한 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쏟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더 이상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세상 향락들, 바알들, 우상들 다 던져버리고 소중한 것 주님 앞에 드리며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거잖아요. 잘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식당 10월 셋째 주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여전대 구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1월 첫 주부터 식당을 하기로 했어요. 식사하면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네. 하여튼 잘 먹는 거 참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금식했다는 것은 이런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고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 욕구를 포기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기에 금식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은요, 기도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금식만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금식 왜 하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금식만 하면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 되는 것이에요. 굶식.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고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힘만 믿고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또 그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소중한 것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께 천둥과 번개를 동원하셨어요. 우레를 발하셨어요. 어디가 적이고 어디가 아군인지 모르게 하셨어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치고받게 해서 그들을 물러가게 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둥과 번개를 하나님이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구약은 할머니가 애를 낳은 이야기고 신약은 처녀가 애를 낳은 이야기다. 구약은 누가 애를 낳았어요? 할머니가 애를 낳았고 신약은 처녀가. 사라가 애를 낳고 마리아가 애를 낳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머니도 애를 낳을 수 있고 처녀도 애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싸우셔서 불가능한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불가능한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네셀이고요, 이게 미스바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적으로 보면 도저히, 인간의 어떤 상황으로 보면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탱크가 오는데 어떻게 소총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맨손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맨손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이겼어요. 큰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을 이겼나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을 이겼습니까? 블레셋의 방법으로 싸웠어요? 골리앗의 방법으로 싸웠습니까? 그들이 가진 무기로 싸웠습니까? 그들이 가진 힘으로 싸웠습니까? 우상을 따르고 풍요한 물질의 신이 주는 능력으로 블레셋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소중한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상을 따라가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금식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이방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방식을 따라 살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기로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풍요의 신, 쾌락의 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살기로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어요. 언더독이었고 약자였던 그들이 강자였고 탑독이었던 블레셋을 크게 이기는 승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12절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가라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레셀이라 하니라. 그들이요,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식, 그리스도인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고, 겸손하게 살고, 주님 은혜 따라 살기로 다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리라.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방식 따라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리라. 손해 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에베레셀에 승리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미스바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모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든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골든아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 급성심장질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4분 내지 5분을 골든타임, 골든아워라고 그래요. 이 4분을 놓치면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치료되더라도 그 후유증이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골든타임, 영적인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은혜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온갖 갈등, 위기상황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치료하는데도 골든타임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 기회 얻는데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골든타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가 있고요,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을 거는 기도,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영적인 약자로 살지 말고 강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고 하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지금이 자다가 깰 때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보며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냥 있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이 그 남편,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의 문제, 언제까지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지가지의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전류하면서 비명이라도 질러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몸부림을 해야 된다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은혜를 삼아 기도했듯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 표심팔과 능하신 손으로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게 되는 것이라. 기도했던 사람이 잘못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치는 거 보셨어요? 기도하는 한나를 보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쭉한 자녀를 주셨고요. 기도하는 모세를 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보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방식, 골리앗의 방식, 블레셋의 방법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송축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